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겐 금쳐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났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출발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죠. 오늘 말씀 제목과 아주 딱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살아간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흡사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3대를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확정했습니다. 3대 야곱에게 와서도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축복을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 아브라함에게는 손자에게 분명히 확정을 했어요. 안수하시면서. 그러나 그의 그 가는 길, 그의 여정, 이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지도 봐봅니다.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사해를 끼고 올라가면서
예,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자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난 다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이 베델에서 보고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말하기를 내가 무사히 이 바다나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그 수백 리 한국 이수로는 약 한 600km니까 1,500리 떨어지는 곳을 내가 갔다가 무사히 이 부엘세바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은 내가 하나님께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약속하면서 그 기름을 붓고 그 지명을 다 같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약속을 이 서원을 하고 출발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교회 나가자 해서 교회 나온 분도 있고 교회를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 안 살겠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아이가 그랬어요. 결국 자기 어머니 아버지 살아간 길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가는 길은 크고 좁고 넓고 높고 낮음이 없더라. 결국 인간이 사는 건 그 범주가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그걸 발견하고 그때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 자기의 멋대로 살았던 것을 후회했던 어떤 아들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게도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길, 결혼과 동시에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20여 년 계획을 세웠어요. 20년 지나는 계획은 도저히 세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여 년 계획을 세우고 20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계획을 못 세우고 있었어요. 67년 1월 29일 날 내가 결혼을 했는데 20년이면 몇 년입니까? 87년. 그때 그럼 87년이 됐으면 나도 내 장래 계획을 또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세우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언제 알았느냐? 하나님이 내 길을 새롭게 인도하실 때에 내 길, 과거 20년도 그러했거니와 이 걸음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도 내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또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무수히 시킵니다. 유아교육. 한국의 유아교육이 예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동몽선습이라고 그래서 학교는 안 가도 집에서 서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로서 그 장성한 어느 기준이 될 때까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배운 게 명심보감이에요.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이 있었어요. 한국의 유아교육 요새 난리가 나요. 왜? 어린아이 때부터 그 아이의 적성을 길러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방 땅 애굽에 가서 히브리 민족의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할 때에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버리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딸이 나일 가까이에서 목욕을 하다가 떠내려온 갈상자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열어보니까 히브리 민족의 아이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자기 아이로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때 젖먹이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따라가 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자기 동생 모세를 안는 걸 보고 젖어미 젖을 먹일 사람을 구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구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주 합당한 여자가 있습니다. 소개해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함께 그 집에 살면서 모세를 키웠어요. 어린아이부터. 뭐라고요? 감성이 생기기 전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이걸 계속 가르쳤어요. 한국에서 요 최근에는 몇 년 사이에 공부는 못해도 좋다. 건강하기만 하라. 그 구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사회가 또 없어졌어요. 이건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를 강훈련을 시키는데 놀 시간이 없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울려야 될 아이가 이제 컴퓨터가 발달이 되면서 집에서 컴퓨터가 유일한 친구가 돼버린 아이들이 많아요. 즉 인간의 감성과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 품성에 대한 것은 먹고 자고 공부하고 컴퓨터하고 그것밖에 몰라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이의 장래를 자기와 같거나 또는 자기 이상이 되달라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한 훈련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이 40에 주의 이름을 불렀던 나나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세상이 난리가 나고 세상이 갈 바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가야 될 길과 살아야 되는 지침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치부, 중고등학교, 그래서 국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 방법. 세상의 교육을 교회에 끌어들이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배워서 세상에 나가 적응하라는 겁니다. 세월이 변할 때에 예전에는 한문으로 동몽서습, 명심보감을 배우고 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1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겐 성경을 알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유지하고 앞서서 끌고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야곱이 기본 교육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양떼와 염소, 송아지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 장자권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으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으나 아버지 이삭은 부인을 애굽에서가 아니라 하란 밧다람에서 끌어들였고 그리고 야곱을 보고 너는 너희 외삼촌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잠깐 피하여 있다가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할 때까지 그곳에 가 있다 오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인생의 여정을 출발을 합니다. 자, 창세기 35장 7절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났음이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9절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원래 이름은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8장에서 28장 10절에 야곱의 일생이 결정적으로 나아가는 그 베델. 그래서 돌을 베게 하고 자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깨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13절 또 본즉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다리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나 여호와가 야곱과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너는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있어? 누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지키며 누가 지켜요? 그 다음에 누구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나 여호와가 누구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시작하여 과정과 마무리하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도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어리고 연약한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저 내 몸 밖에 어디 계셔요. 그런데 새 언약이 이루어진 우리에게는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임마누엘,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는 분이다. 임마누엘.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무수히 많게 하리라. 또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야곱이 받았던 이 산자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늘의 별과 같으며 땅의 티끌같이 많이 되려면 육신의 자녀로, 육신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육신의 자녀를 낳는 기본적인 방법과 과정을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는 걸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되며 하나님에 의한 훈련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만드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수한 구약과 신약의 합치
일치되는 점을 찾아가면서 육신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를 확대시킨다고 하는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걸.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시, 모든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살리라. 그걸 먹을 것으로만 생각하는 우둔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대케 나가는 과정.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네게서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늘 함께 있겠다고 하는 방법,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데리고 60년도에 창경원에 갔어요. 창경원. 우리 아이들이 셋이죠. 올망졸망해서 제대로 걷고 뛰는 아이까지 셋을 데리고 창경원을 갔는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왜? 예전에 창경원은 벚꽃놀이하고 서울에서 유일한 놀이터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 셋을 다 붙잡고 다녀야 되는데 아이들만 구경하니까 나도 구경해야지.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붙들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원숭이가 있으면 원숭이들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가든 말든 저 구경 다 할 때까지 안 와요. 그래서 방법을 썼어요. 잘 가다가 숨어버렸어요. 숨으니까 지 멋대로 가다가 보니까 엄마 아빠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생각이 났는데 둘러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이제 울고 소리 질러야 돼. 왜? 내가 소리 지르니까 듣고 오라고 말이에요. 안 갔어요. 숨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눈물 닦고 콧물 닦고 온 다음에 그냥 여기가 스크머해졌는데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는 별로 안 붙잡아도요 안 가요. 안 가. 여러분들 웃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꼭 그래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로 하여금 늘 깨닫게 하려면 가끔 울고 불고 방성대곡하는 일도 좀 가끔 있어야 아, 이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육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를 키워주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다 흐레마타 영과 생명이 들어갈 때에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로 말미암아 삶으로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은 아,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잊어버릴만 하면 가끔 문제를 줘요. 울게도 하고 기도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과정을 배우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도 어린아이 같아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같이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또 크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두 가지 과정이 거치고 나면 갈라디아서 과정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가 분명히 하나님의 시였구나. 그 과정에서 갈라디아서를 진행해서 에베소서로 끌어올려 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예, 우리를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사 누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라 했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와 항상 함께 있는 걸.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도 나 혼자 앉아 있다고 말해. 나 혼자. 공부는 했느냐? 했어요. 했는데 잊어버려요. 급한 일 생기면 신발 벗고 맨발로 뛰는 사람처럼 예수님 딱 빼놓고 혼자 뛰어요. 혼자 뛰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느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문제거리를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 모든 일을 겪고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강도 높은 훈련이에요.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산 상속자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합당하게 통과가 되면 더 이상 큰 문제 안 줘요. 그런데 우리는 기질이 다 달라요. 끝까지 가야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도중에 진행하다가 이건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할 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극한 상황이 허락이 되었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도 한번 봐보세요. 이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바로 터키 또 터키 바로 건너편 그리스 그쪽까지도 동방아시아라고도 그때 얘기했어요. 그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다 같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들 살면서 어렵다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이미 발견하고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려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는요 어느 훈련이 빠지느냐면 요 훈련이 빠져요.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하는 훈련이 안 와요. 근데 살 소망, 이제는 죽었구나, 정말 죽었구나 하는데 자 9절 이것을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시한부 인생 별 볼 일 없는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자기 육체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다 같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쉬운 얘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 어디서 살려요?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나를 항상 살려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살려주는 분이라 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성경 구절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다 같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와 이래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 아들의 죽음까지 몰고 가려고 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살려준다고 하는 걸 확증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무를 쌓고 묶어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급한 소리가 있기를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아무 손도 대지 말고 그대로 둬라. 내가 이제는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옆을 본즉 수양이 수염소가 나무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인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삭을 산채로 데리고 다시 내려왔던 그 아브라함. 어느 경우에도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산자로 만드시는 산자의 하나님. 그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다. 죽음에서도 산자로 계속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실 때 산자의 하나님은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마음에 정말로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이러한 극한 환난도 겪었는데 10절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한 번만 건지고 두 번째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건지셨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은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감내하고 이것을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힘내고 할 때 그래도 힘이 딸릴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도저히 이건 정말 사형 선고가 이거 계속되는구나. 큰일 났구나. 할 그때에 마지막 피난처를 또 주셨더라.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어떤 사람이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항상 읽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의 아들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만족하고 그 방법을 써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 집에 놔둔 어떤 깎아서 만드는 조각, 돌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인사대천명에 뭡니까? 사람으로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고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을 정든 곳을 떠나서 무려 1500리 길 그 먼 길을 홀로 떠날 때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시고 약속을 주었어요. 자, 28장 19절 봐보세요. 자, 18절부터 약속을 주었는데 야곱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건 넋두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 번 했으면 다 같이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야곱은 겨우 주장한 게 뭐냐면 봐보세요.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오고 가는 길에 굶지 않고 뭐만 주면 그래가지고 다시 고향으로만 돌아오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 집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뭐같이?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이 되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계속 동행해서 내가 이 가나안 땅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너를 반드시 데리고 올 것이다 했는데 겨우 얘기한 게 먹고 자고 입는 거나 의탁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준 것을 다 누릴 때까지 야곱의 여정은 이제 파단 아람에 가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안 해도 될 고생을 무수히 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야곱은 사기꾼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의 인생을 살았고 야곱의 사기꾼 같은 기질을 없애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센 사기꾼을 붙여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과연 산자의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야곱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여정이 험난한 데서, 어려운 데서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한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단에 선 겁니다.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을 때, 사람의 길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좀 더 넓고 평안한 즐거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